때는 조선 중종시대, 가을 단풍이 한양의 인왕산 자락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그 산 아래 작은 초가집의 강민준이라는 사내가 홀로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청춘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땔감을 하며 늙은 노모를 봉양했고 밤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 병법서를 읽으며 무예를 연마하느라 손에는 굳은 살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도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과에 급제하기 전에는 결코 혼인하지 않으리라. 아들아, 이제 내 나이도 찼는데 언제까지 혼자일 것이냐? 어머님, 소자 반드시 출세하여 어머님께 효도하고 좋은 가문의 규수를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10수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해 봄, 민주는 무과에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종사관으로 임명된 그는 한양 주변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인을 생각해야 할 때였지만 35이 되도록 여인과 제대로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한 그는 혼인이라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종사관 날이 큰일 났습니다. 북쪽 산길을 지나던 상단이 산적대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하의 다급한 보고에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떠한가? 생존자는? 상인들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고 물건은 모두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생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포졸들을 집합시켜라. 민주는 말에 올라타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산길, 습격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길 위에는 상인들의 시신이 즐비했고 부서진 상자들과 약탈당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샅샅이 수색하라. 혹시 모를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절벽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벽 아래 덤불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진 남루 한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고운 얼굴선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민준의 목소리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깊고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상단의 종이었습니다. 서연이라 불린 여인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의 습격돼 절벽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다른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등에 업고 절벽을 올랐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몸과 달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일단 한양으로 가서 치료부터 받읍시다. 아무 걱정 말고 내게 의지하시오. 서연은 민준의 넓고 따뜻한 등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었지만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노모에게 맡기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연에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몸은 좀 괜찮으냐? 앞으로는 어찌할 생각이냐? 혹 갈 곳이라도 있느냐? 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가족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민준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아에서 다모로 일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힘든 일이겠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천한종 출신이.
무슨 말을 그리하느냐? 너는 총명해 보이니 분명 잘 해낼 것이다. 그렇게 서연은 관아의 다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일에 적응했고 특히 무술과 수사 업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눈여겨보고 매일 저녁 관아 훈련장에서 직접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쥘 때는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의 크고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민준 역시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둘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서연은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민준은 상관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졌지만 신분이라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상인 박지훈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지훈은 서연과 같은 종 출신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단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서연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지훈 오라버니. 오라버니도 무사하셨군요.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같이 서연을 찾아와 선물을 건네고 함께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이런 험한 일은 그만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혼인하면 더 이상 천대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지훈의 적극적인 구애에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그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서연아. 업무 시간에 사적인 만남은 삼가도록 하라. 종사관 날이 잠깐 안부를 묻는 것인데 너무 엄하게 구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나리께서 서연이를 마음에 두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무슨 무엄한 소리를. 나리, 현실을 보십시오. 나리와 서연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현실적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지훈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서연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간 추적해온 산적대의 은신처를 찾아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나리. 드디어 산적놈들의 소굴을 알아냈습니다. 북쪽 계곡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있다 합니다. 좋다. 이번 기회에 저놈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번 작전에는 다모들도 참여시킨다. 작전 당일 민주는 서연을 따로 불러 당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작전은 매우 위험하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후퇴하여라. 알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종사관 나리께서도 몸조심하십시오. 공교롭게도 그날 지훈의 상단 역시 산적들의 은신처가 있는 북쪽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산적대가 지훈의 상단을 덮치는 순간 매복해 있던 관군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함정이다. 이놈들 모조리 죽여라. 서연은 나무 위에서 활을 쏘며 관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화살이 여러 산적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궁지에 몰린 산적 두목이 서연을 향해 독화살을 쏘았습니다. 서연아, 위험해. 그 순간 지훈이 몸을 날려 서연을 감쌌습니다. 으! 하는 비명과 함께 독화살은 정확히 그의 등에 박혔습니다. 지훈 오라버니. 안 돼요.
지훈은 서연의 품에 안긴 채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검푸르게 변해갔습니다. 서연아. 부디 행복해야 한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지훈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안 돼. 오라버니, 눈을 떠요. 제발. 그 광경을 본 민주는 분노에 휩싸여 산적 두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치열한 검투 끝에 두목을 제압하고 산적대를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지훈의 죽음과 서연의 슬픔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의 질투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흘러 서연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자 민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자 민주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를 연모한다. 처음 산속에서 너를 구했을 때부터 내 마음은 오직 너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신분의 차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 마음을 숨겼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 앞에서 신분이 무엇이며 세상의 시선이 무엇이겠느냐. 너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서연아, 나와 혼인해 주겠느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슬픔,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 저는 천안종의 신분입니다. 나리의 앞길에 제가 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가 천하다니 누가 그러더냐.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용감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나는 너의 서방이 되고 싶다. 너의 마음은 어떠한... 한참을 망설이던 서연은 마침내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나리를 연모합니다. 처음부터. 민주는 노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한 어머니는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이라니 이 어미가 어찌 맞겠느냐.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거라. 종사관이 종 출신의 여인과 혼인한다는 소식에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혼례식 날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은 서연과 늠름한 민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냅시다. 예, 서방님. 저도 평생 서방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깊이 새겨주었습니다.